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살펴보는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선적인 이타심에 관해 다루고 있는 26번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타적인 마음을 위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무드에게 원수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개념이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사랑이라는 말의 모호한 뜻을 잘 이용하도록. 스크루테이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이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황금윤리라고 부르는 가르침을 떠올리면 이해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주도적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여러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황금률은 부정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남으로부터 바라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의 문제에 얽히지 않는 모습, 즉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비이기주의라는 개념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비이기주의라는 마음을 품은 자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이익을 포기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이 사랑, 이타적인 모습이라면 상대방의 눈에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비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이러한 비이기주의의 모습이 개인주의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타적인 모습이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비이기주의라는 모습은 내가 기준이 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 너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하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도 이런 비이기주의의 모습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은 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비이기주의의 모습은 그런 성경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비이기주의의 모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정말 사랑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황금률에 대해서 다뤘었고 또 몇 주 전에 청년부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당시를 다루면서 내가 참 비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기보다는 내가 받기 싫은 그런 대접을 남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서 내가 또다시 비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닮아가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개인주의의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된 것 같고 계속해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바꿔가고 있지 않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비이기주의에 관해 견해 차이를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특별히 남녀 사이일 경우에 이 방법을 이용하라고 조언하지만 사실 남녀 사이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 성향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이기주의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수고하는 걸 뜻할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걸 뜻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와 같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이간질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노력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거나 자신만 이타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것을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조그마한 노력이 그의 기준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늘상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자신만 이타적인 사람이고 상대방은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치부하게 만들라는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언입니다. 만약에 제가 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원장님께서는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때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남을 위해 노력하실 것이고 사랑을 베풀려고 행동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그 행동이 저는 늘상 하는 행동이고 저는 항상 해왔던 행동이기 때문에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차라는 파고들어서 자신만 이타적인 사람이고 상대방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이기주의가 자신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잣대로 삼아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거라고,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비이기주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저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비이기주의의 모습이 또 남을 판단하고 남을 틀렸다, 정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도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이타적인 모습이지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이기주의라는 것이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남에게도 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위험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비이기주의가 이기적인 모습보다 더 위험하지 않나도 싶어요. 이기적인 모습은 자기가 이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이기주의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자기만 잘난 사람이고 교만이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명목뿐인 비이기주의가 하나의 규칙으로 일단자리만 잡는다면 그야말로 유쾌하기 짝이 없는 결과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스크루테이프는 형식적인 비이기주의가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의견을 나눌 때마다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자 자기의 바람은 제쳐둔 채 상대방의 뜻을 짐작해서 편들어주는 게 의무처럼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서로를 위하는 배려의 행동들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둘 다 전혀 바라지 않던 일을 해놓고 자기 의에 취해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이기주의에 합당한 특별 대우를 은근히 기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자기의 희생을 너무 간단히 받아들인다는 불만까지 슬쩍 품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자 라고 제안했을 때 B가 조심스럽게 자기는 별로 생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원한다면 마시겠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말을 꺼냈던 A는 금세 자기의 제안을 철회해 버리는데 표면상의 이유야 물론 생각이 없다는 B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비이기주의 때문이지만 사실은 지금 말한 사람의 치사한 이타주의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B 역시 자신의 비이기주의를 실컷 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기고 A와 B는 서로 원하는 대로 하라면서 감정이 점점 격해질 것입니다. 참 웃긴 모습이지 않나요? 자신의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의견 충돌이 아니라 거꾸로 상대편의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의견 충돌입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저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너 좋을 대로 해, 너 편할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것이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원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제가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리고는
상대방이 제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음.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무엇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먹기 싫은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았을 때는 속으로는 은근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어쩔 때는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재현 전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너 좋을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고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특히 연애할 때 조금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연애 초반 당시에는 초밥을 잘 좋아하지 않았는데 회나 해산물을 잘 좋아하지 않았는데 뭐 지금은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초밥을 먹고 싶다라고 표현했을 때 제가 초밥? 그래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하면 이제 제가 먹기 싫은 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제스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거 먹어도 된다, 다른 거 먹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야 나 괜찮으니까 초밥 먹자. 그러면 또다시 아니라고, 괜찮다고, 다른 거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계속 아니야 초밥 먹어도 돼, 진짜 괜찮아, 초밥 먹어 라고 하지만 제 속에서는 이렇게 썩 좋진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당신 좋을 대로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결코 배려의 행동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타적인 모습은 결코 무조건적으로 또 자신이 이기적이지 않아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26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서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위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과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것인지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분당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